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자,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도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또 20년 뒤에 밧단 아람을 떠날 때에도 함께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는 여호와의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멘붕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마하나임이고 나발이고 야곱에게는 심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버릇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을 뇌물로 속이고 마음을 빼앗으려는 전략을 또 짜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뇌물 주면 마음을 홀라당 내버리잖아요. 예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다 팔아버렸던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요, 집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 밴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하시기 위해서 싸움꾼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밤을 지새울 때에 갑자기 야곱을 습격하게 되죠. 야곱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싸우면서 만신창이가 다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허벅지 관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싸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상대했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시자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저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이제 자기가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몸에 장애까지 앓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면 저는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처절한 마음으로 복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자,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긴 자라는 얘기예요. 말이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 같은 인생을 살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싸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라도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된 야곱은 더 이상 이 죽겠네의 마음이 아니라 죽겠네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오직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인생을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 주시겠다니 야곱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 사나? 그런 고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주께 있구나.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주께 있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이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창세기 33장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자, 저는 1절에서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형 에사가 정말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제까지만 해도 남들 뒤로 숨으려고 했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놀랍게 바뀌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종들과 또 아내들과 자식들을 뒤에 두고 자기가 그들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으로 맨 뒤에서 따라왔을 텐데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은 본인이 직접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분이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앞장서야겠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질 수가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낸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해 나가는 게 바로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지? 그게 정상이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울 땐 두렵죠. 그러나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용기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렵다고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야곱은 에서의 칼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야곱의 정체성은 더 이상 야곱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했다면 결국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야곱은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용기는 아무에게나 생기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담대한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대면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건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한 용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모세도 없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 용사였던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용기 내. 여호수아가 그때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근거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근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만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없는데 무슨 용기가 생깁니까?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겠죠. 될 테면 되라, 이런 객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용기가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어린 청소년 다윗.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랑 맞붙어 싸웠죠? 골리앗.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자, 어린 청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용감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거인 골리앗이 두려워서 모두 피해 도망가려고 할 때에 청소년 다윗은 문제를 직면하고 정면 승부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누구 정도 되었을까요? 자, 여기 뒤에 뭐 예준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요? 시원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려나? 자, 그 다윗이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것도 애인데. 그러나 그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체험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수많은 맹수들과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맹수들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내가 골리앗 잡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모했던 것 같지만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아서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다면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반대적인 상황이죠.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울이요? 사울도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자,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도망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듣고 확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되죠. 자,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고와 간증은 달라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다녀와서 보고했고요. 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간증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고는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만 담겨 있는 결과물이라면 간증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결과물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보고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그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이 결과물이라면 간증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던 이야기, 하나님의 동행 이야기가 담겨있는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고를 많이 해야 돼요?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간증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간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입술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고는요, 보고는 죽겠네를 만들어내고요, 간증은 죽겠인네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죽겠네를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끝내 도망가는 것을 택하게 되고요, 자, 죽겠인네를 간증한 2명의 정탐꾼들은 당당히 직면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는 결국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직면하여 싸웠으면 일주일 걸렸을 텐데 도망을 택하고 나니까 40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싸우면 며칠? 일주일, 7일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도망가면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면해서 싸우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일주일 감당하시겠습니까? 40년 감당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40년이 나아요? 그냥 돌아 가시겠습니까? 일주일로 끝내세요. 그냥 일주일로 끝내셔야죠. 그러려면 직면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문제를 직면하고 에서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형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3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정말로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칼을 빼들었던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계획했던 이 뇌물 작전이 성공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잖아요. 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단순히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몇 명만 데리고 나와도 되는데 왜 400명씩이나 데리고 나왔겠어요? 에서의 의도는 자신의 복을 가로채서 멀리 도망간 야곱을 드디어 응징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심판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너 심판해 줄게. 오늘 네가 제삿날이야. 그 모습으로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에서는 야곱을 칼로 복수하지 않고 눈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일까요? 그럼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누구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던 것입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서 야곱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지 않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형 에서의 칼끝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없던 용기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이스라엘이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고 문제를 직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무조건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보장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용기를 내서 그 문제를 직면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 보장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든지 용감하게 문제를 직면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정말 말 그대로 무모하게 용감한 것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감해지는 거,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근거해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먼저 일하신다면서요. 뭔가를 분명히 일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이미 야곱에게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보고서 죽이려는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에서가 볼 때에 야곱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야곱의 몰골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자, 형 에서 앞에 나타난 야곱은 어떤 몰골이었을까요? 참으로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밤새도록 싸우고 씨름하느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옷도 찢어지고 여기저기 멍도 들고, 예, 머리카락도 막 다 쥐어 뜯겨가지고 듬성듬성 나고, 또 심지어 다리 한쪽도 치명상을 입어서 쩔뚝쩔뚝 이러고 걸어오고 있는데 거의 반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놈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 도대체 뭐야?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멀리서 바라보이는 야곱의 첫 모습이 만약에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좔 흐르고 또 전혀 고생한 티도 없이 거만한 모습으로 배 뿔로 나와가지고 살 디릭디릭 쪄가지고 나타났다. 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에서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네. 가만 뒀겠습니까? 바로 당장 가서 죽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반 죽여 놓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이 먼저 죽어 있지 않으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수를 치셔서 야곱을 반 죽여놓고 급기야 극적으로 에서의 칼끝에서부터 살려주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치밀하게 계획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셔서 중상을 입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뒷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대책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대책이 있으신 분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해서 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 야곱처럼 또 어린 청소년 다윗처럼 그런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피하고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만 할까요? 왜 도망갑니까? 왜 숨으려고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두려운 거죠. 벌써부터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수 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해결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건, 그 임재의 사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지? 다 이유가 있다고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그 일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들을 벌써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실을 꼭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문제의 해결책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허튼 잔깨나 부리고 잔머리나 굴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문제가 쌓이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욱 어렵게 꼬이고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직면하십시오. 담대하게 직면하십시오. 피하려고 도망가면 40년 걸립니다. 그러나 직면하면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일 처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분이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던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던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던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단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이엘 사건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제 다리뼈라도 치셔서라도 저를 좀 꼭 만나 주십시오.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어떤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잖아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용기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